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속의 왕과 하나님인 자신이 선택한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인지 자신의 왕됨을 보여주는,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사울의 왕 발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입니다. 온유한 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베냐민의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할 때 매력적인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듣는데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네, 좋진 않은 것 같아서요. 근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왕이 될 만한 다른 모습, 외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땐 그 당시의 왕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이 될 만큼 충분히 멋져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사울의 출신 성분입니다. 보시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냐? 혈통과 신분,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소수입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수는 아주 적었고 세력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조건이냐? 태생적 조건이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지지를 받기에는, 자신의 세력이 되기에는 그런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지지 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뭘까요?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된 근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울이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되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된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질 만한 조건,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받으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힘에 대해서 함부로 남용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조건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힘에 대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폭풍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사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을 남용하지 않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좀 남용하고 변질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프로세스, 사울을 선택하는 왕으로 선택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네,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왕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가?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됩니다. 온유한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힘에 합당한 지혜와 절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 어떠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온유하신 분이 왕이 되면, 온유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왕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하면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면 자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신 왕, 그 힘에 합당한 힘과 절제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마음, 그 온유함의 마음의 왕, 그 왕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고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인해서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침 가운데에 그 온유한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겐 또 어떤 왕이 필요한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입니다.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를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보다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네, 성경은 그 사울의 소개가 끝난 이후에 그 사울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엔 온갖 종류의 우연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매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을 시켜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나귀를 찾는 일이 지금 잊어버리면 분실물 센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냥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야 되니까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곳을 두루 다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말과 나귀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실제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나귀는 조금 다릅니다. 위험을 과시할 때 타던 동물입니다. 특별히 암나귀는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속성과 성품이 온유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러니까 부유함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그 속엔 상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유함과 존귀가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소유를 잃었다는 얘기보다는 명예를 잃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이 암나귀를 이렇게 찾으러 갔다는 이유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게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이유에는 단순히 재산을 찾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계약 조건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이렇게 내가 이걸 해주면 신은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라는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통치가 확장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왕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그런 왕이고요, 아래로는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여지냐? 이방의 왕은 이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공포, 그리고 협박, 조건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계약 조건과 조건을 다는 신과 조건을 다는고, 아래로는 협박하는 왕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왕, 이방 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런 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인데, 위로는 어떤 왕입니까? 위로로 하나님과 위를 향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의 마음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왕,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신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할 때 조건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은 종교적으로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늘 앞섭니다. 무서움이 앞섭니다. 근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신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납받기 위해서, 신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어떻게 되냐?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정말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면 모방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네.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좋아하고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반면에 부모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은 마음일 때 장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사탄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그걸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는 그 마음을 헤아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래를 향한 방향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 백성들을 대하는 경우, 백성의 마음도 똑같이 살펴야 되는데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래 사람들과 만났던 경우,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선택한 사울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갈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사울이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그때 종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분에게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참 선지자의 표적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참 선지자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종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종도 이걸 찾고 싶었기 때문에 종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종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는 그 소녀들의 제안도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잡수러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때마침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또 보이시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마치면 사무엘이 축사, 그 제물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는 제사와 이 잔치는 초청받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사울은 그곳에 주류가 아니었고 단지 그냥 찾아다니다 만난 그 이방 객이기 때문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가서 축복기도 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만났어야 됐고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똑같죠. 그 아버지 기스의 그 말에 순종할 때도 불편을 감수하죠.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불편합니다. 굳이 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왔는데 거기까지 가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 상황을 듣고 움직입니다. 작은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고 헤아리고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이 장면,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고 종의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사울이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모습,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뭐냐?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기스의 마음을 헤아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사울의 초창기 통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어떻습니까? 사울이 되었다고 딱 되자마자 숨지 않습니까? 자신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신 자랑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사울의 통치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왕은 이런 왕이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변질에 있습니다. 사울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 힘이 자신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따르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참담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따를 만한 정말 그런 왕이 있는가? 이 딜레마에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럼 아무리 누군가를 의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막 따라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100% 그분께 따라가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뒤에 이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필요한가? 세 번째 포인트, 변하지 않는 왕입니다. 사울이 이 땅에서 왕이 되고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흐른 뒤 한 왕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왕은 모든 딜레마를 해결할 존재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랐고 비천한 출생 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의 상황을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왕,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좋은 것이 물론 있었죠. 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끝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 완벽했다고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조차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을 따르던 왕들, 사람의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쪽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쪽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십자가를 연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도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과 배신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딜레마였죠. 다 이게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코 변질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길을 그분이 연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온유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는데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 중보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지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이루신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먼저 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만한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챌린지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뽑아놓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까 뭘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았구나, 우리가 사랑받았구나, 우리가 인정받았구나를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주위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먼저 하신 희생을 통해서, 먼저 지신 순종이 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게 얼마나 안정적인 삶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왜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까?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왜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까? 왜 무례하지 않습니까? 왜 온유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한결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패턴이 우리 안에 계신 중보자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참된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의 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왕, 무례히 대하지 않는 왕. 사실은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를 귀하게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두 번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왕,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끌어 가시는 분. 복음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